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8절 그리고 건너서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4장 18절을 읽고 여러분들 21절, 5장 21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같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영국의 이 런던에 있는 한 신문사에서 큰 상금을 걸고 런던까지 가장 짧은 길로 여행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좋은 답을 사연과 함께 써서 보내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여행 경험을 담아서 다 글을 써서 편지를 보냈죠. 독자들은 어떤 글이 뽑혔을까 궁금해하면서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1등 우승자가 발표됐습니다. 런던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은 좋은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멀고 험난한 여행이라 할지라도 좋은 친구와 함께라면 그 여행은 짧고 달콤해지는 것이죠. 영적인 거장, 훌륭한 인격자,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넉넉한 사람, 옆에 서서 조금만 이야기를 나누어도 저절로 스며들어가는 그런 사람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하늘을 나는 것처럼 황홀하고 그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울 것입니다. 2024년이라고 하는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여행을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가장 적게 걷는 길이고 가장 짧은 길입니다. 동시에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길이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이 길을 걷고 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다치거나 찢기지 아니하고 지치거나 피곤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 그는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인물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할락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다, 오다, 걷다 이런 말이니까 에녹은 늘 하나님과 함께 걷고 산책했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 아담이 하나님과 산책했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회복했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한 주일학교 어린아이에게 에녹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선생님이 질문을 했더니,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 사람인데요, 하나님과 에녹은 함께 오랫동안 산책을 하곤 했대요. 어느 날 그들은 너무 멀리까지 걸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아, 네가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겠다. 그냥 나랑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집으로 걸어가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과 함께 걷다 보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 함께 걷는다, 산책한다는 의미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친밀하고 풍성한 영적 교제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걷고 산책했다가 아니라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과 같은 방향을 보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갔단 말입니다. 그의 전생애가 경건에 헌신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삶이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나와 함께 계시오, 내 모든 영역에 함께 계시오, 내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오. 그걸 다 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갔다고 해서 그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선 노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도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했으며 가정을 일구고 한 아내 남편으로 아들 딸의 아버지로 고된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우리네 삶과 별반 다른 삶을 살지 않았지만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 그래서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00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300년 동안 수많은 고뇌와 선택의 순간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긴 시간 그는 힘든 인내의 시간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결과 죽지 않았더라. 24절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데려가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라카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다른 세상의 생활 영역으로 이렇게 옮겨간다고 할 때 쓰는 용어가 데려간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맷돌 갈고 밭 갈고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둠 당하고 버려둠 당하고 다 같은 의미죠. 데려갔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기록하고, 옮겨졌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옮겨졌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도요, 같은 의미입니다. 음악에서 많이 쓰였어요. 낮은 키에서 높은 키로 조옮김한다 할 때 그 옮긴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에녹을 이 세상의 천하고 낮은 키에서 다른 세상, 높은 세상의 키로 변화시키고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이 좋으셨으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집으로 그냥 데리고 가셨을까? 그는 긴 시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친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죽음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신 것이 그의 삶에 대한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된다고 유다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가 있었다고. 우리가 아는 대로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무슨 대단한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심오하게 신학을 발전시키고 막 엄청나게 베드로 성당 같은 막 몇백 년 지어도 완공이 안 되는 의리를 막 성전 짓고 막 이랬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할 만한 위대한 일을 한 적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 에녹의 삶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을 오늘 읽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거 아담과 그 아들 셋의 후손의 족보들을 5장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족보 기록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쓰는 사람 에녹밖에 없어요. 근데 에녹 이 이야기에 2번씩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죠. 시편 49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기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데려간다는 단어 똑같은 말입니다. 라카흐. 에녹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심으로 죽지 않고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영접해 가셨습니다. 에녹의 삶은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영접해 주신다. 에녹이 그 증거다. 에녹이 간증하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너희들도 에녹처럼 살면 하나님 데려가실 거야. 하나님 영접해 주실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가르쳐 주는 거죠.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수명은 막 700세, 800세, 최고령자는 969세를 산 오늘 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였습니다.
그에 비해 에녹은 절반도 안 되는 365세를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다고 유다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이 아담의 족보, 셋의 후손의 족보,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에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이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렇게 끝이 납니다. 죄로 인해 영생을 잃어버린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으로 끝나는 운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에녹처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인간의 수명은 노아 홍수 전에 이렇게 700~800살, 900살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족장 시대로 내려오면서 200살 아래 위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시대를 보면 지금과 똑같은 100세 이하로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 지음으로 하나님 저주를 받을 때 자연도 저주를 받았으니까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여러 가지 이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창조 원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창조 원리, 이게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점 멀어짐에 따라서 인간 본연의 그 놀라운 생명력이 좀 차로 쇠퇴해져 가요. 죄로 인해 시작된 죽음이 우리 인간 본래의 신체적인 그런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그 수명을 단축시켰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살면서 지금 한 100세, 성경에는 70, 80세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거스른 인물이 누구냐? 오늘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본래적인 관계를 회복함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었던 처음 인간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던 인물이 에녹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에녹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창조됐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그 본래 그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됐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됐잖아요. 때문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면 그런 영생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거 쉬웠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삶이 지금까지 증언이 되고 간증이 된다 하는가? 신약성경 유다서 14절부터 보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14절부터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이 그의 삶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증언하고 설교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오셔서 너희들 모두 심판하실 거야. 정죄하실 거야.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주님을 거스러서 날마다 뻔뻔하게 내뱉은 너희 모든 말과 행위들, 그것 다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실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자들이고 탐욕과 교만을 가지고 살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고 늘 자기 자랑하고 허풍을 떨고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세상에 온갖 아첨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사는 가인의 후예들.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점점 죄가 많아지던 시대였습니다. 아까 우리는 4장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아무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고 결국 동생 아벨까지 죽임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가인. 이 가인의 족보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족보를 할 수 있죠.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 했습니다. 5장에 나오는 에녹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인공. 여기 나오는 에녹 동명이인이에요. 가인의 아들이에요. 가인이 성을 쌓고요, 그 성 이름을 아들 이름 에녹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에녹이 18절에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의 후에 에녹이 있고요, 그들도 낳고 낳는 역사를 만들어 왔고 족보를 만들어 왔어요. 라멕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이 라멕이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축첩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둘이었고요, 세 아들을 낳아서 세상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이 라멕이 폭력과 살인을 서슴지 않습니다. 탐욕과 교만을 가지고 삽니다. 그의 말과 행위로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고 사합니다. 이 가인의 족보 에녹과 라멕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자기 이름 내는 삶을 살고 자기 자랑하고 탐욕과 교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에녹,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 그 에녹이 부럽고 그 후손들이 부럽지 않았을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되는 세상, 나한테 깝죽대고 까부는 것들 그냥 확 다 죽여버리고 내 자식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출세하고 왕이 되는 그런 세상, 그거 부럽지 않았을까? 저 세상에 에녹 세상 족보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그 에녹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자식들이 세상 물질 문명과 막 예능과 막 이런 데 탁월한 성적들을 내면서 자기 이름 내고 막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라멕이 막 힘 가지고 까부는 것들 다 쳐 죽이고 막 그냥 힘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는 모습 보면서 부러운 마음 인간적으로 없었을까? 오늘 5장에 나오는 에서의 후손, 그 끝에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란 이름이 뭐냐? 안위한다는 뜻입니다.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에서가 만든, 그 라멕이 만든, 그 후손들이 만든 이 타락한 세상, 죄가 관영한 세상, 피가 튀는 세상, 죽고 죽이는 이 세상, 이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 사람, 노아. 그래도 그렇지, 성도 좀 쌓고 좀 이름 내고 살면 좋은데 산꼭대기에 방주나 짓고 있고 그러면 부모가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5장의 족보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4장 족보에. 4장 족보에는 연대가 기록이 없습니다. 5장 족보에는 한 사람당 3번씩 연대가 나옵니다. 2개 합치면 마지막 3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굳이 몇 살 살고 죽었다 다 언급합니다. 4장의 가인의 족보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이름 내고 잘 먹고 잘 살았어도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다 죽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의 계보를 이어가는 지금 이 세상 가인의 후예들은 아까 에녹의 삶을 증거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그 유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정죄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에녹성, 세상의 성, 요한계시록 보면 하루아침에, 아니 1시간 안에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한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집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의 가문의 족보가 죽었더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지만 3번씩 연대를 언급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의 족보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죽음으로 끝을 맺는 인간 중에 가장 장수하는 복, 969세까지 사는 복을 받았고요, 그의 증손자인 노아는 증조 할아버지처럼 6장 9절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닮아서 아마 그 아버지 다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세상 심판할 때 살아남아서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잘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 세상 잘 나가고 가인의 족보가 잘 쓰여지는 것 보면서, 창세기 4장 보면서 부럽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잘 드러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룩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보상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고요,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는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족보 내용이 많이 다른데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그 직계조상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영광스럽게 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그 직계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더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더 열정적입니다. 때로 내가 기쁘게 되는 일들은 식구들 잘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 되는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4장에 나오는 그 가인의 족보 에녹의 그런 후손 에녹처럼 자기를 기뻐하는 삶에 더 열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이름 내고 세상에 악을 행하고 그 후손들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죽고 죽이는 세상 만들어가는 그런 삶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5장에 나오는 에녹처럼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행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에 나오는 에녹이 선택했던 그런 선악과 따먹는 그런 삶 선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과는 좀 다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 본받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세상과 분리된다, 이게 거룩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럽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동행하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 성도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그 직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삶,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문제들, 물질의 문제, 직장과 사업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왜 하나님 이렇게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법관도 만들고 하나님 왜 높여주셨는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빛과 소금의 직분 감당하라고 하나님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전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수의 가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야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 가지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기만 하면 그나마 견딜만 한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바르게 믿음으로 살고 예수 가치 가지고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았습니다. 순교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죠. 원수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죽이려고.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결국 마지막 끝에 6절 가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에녹의 결말이 그 결말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그냥 그들 다 막아주시고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너 믿음으로 살이라고 고생 많이 했구나, 쫓겨오니라고 가시에 많이 찔렸구나, 사람들한테 매도 맞았구나, 아이고 얼마나 아프노, 그러면서 끌어안아주면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 기름이 이게 상처 치유할 때 발라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둡고 무서운 그런 어려운 그 일들 속에서도 다윗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여기 지금 바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분이 목자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따라가므로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생존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례도 받았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받았다는 게 뭐냐? 주님과 합하여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합하여 다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합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하나님의 집으로. 그뿐입니까? 예수님 복에 대해서 별로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어요. 근데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사심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증언자들이 되고 복음의 전도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 때문에 박해도 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고 살아가게 될 때, 현세에 있어도,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 있어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 죽으면 천국 가,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맛을 한번 보면, 주님과 합하여 살아가는 맛을 한번 보면 결코 예전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과 합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여 그 후 300년 3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한번 우연히 어쩌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조금 큰 것도 좀 하고 좀 바르게 산다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거인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당장은 조금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 동광 가족,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으면서 서로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 이길 거야,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같이 가자.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